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이네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분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행하는 일이라. 아멘. 또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남편으로 꼭 삼아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자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요. 또 말을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이 즐거울 것 같다 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가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당신 결혼 전에 그렇게 말을 잘하다니 왜 결혼을 해서 말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그냥 무뚝뚝하게 나 집에 오면 말 안 해? 이러더라고요. 이 남자에게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부모님들이 말수가 적으세요. 집에 오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집안 들어오면 조용해요 다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밖에 나가면은 답답했던 것들을 말로서 이렇게 해소하고 말을 잘하는데 결혼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또 말씀이 많은 분들도 계시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시키고 때로는 명령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부모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는 스타일로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낙관적인 분이세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대화를 안 하고 무심코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요. 화난 사람처럼 진짜 심각하게 이상하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분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님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대요. 갈빗하면 책망하고 갈빗하면 꾸짖고 심지어는 아버님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막 매를 때리고 이렇게 커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성장했던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것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표정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애들이 같이 있으면 그 애들에게 꼬박꼬박 1만 원, 2만 원씩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당황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보면은 이리와 하면서 대뜸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또 그분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자라면서 새어머니의 수라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가끔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과연 저희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는가라고 기억해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이 나에게 뭐라고 토닥여 주면서 저러나 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저희 부모님은 우리 오남매를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모든 시간을, 모든 인생을 우리들 먹여 살리는 데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잠시라도 대화할 틈도 없으셨던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유년 시절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 저희 어머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항상 처마 밑에 생선이 말린 생선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고기가 끊이지 않았고 좋으신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유머 감각이 좀 있거나 제가 좀 다정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순전히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얼마나 온유하고 다정하시고 마음이 여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불효한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아직도 벌컥벌컥 화를 내도 어머님은 항상 웃으셔요. 제가 화를 내도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그냥 빙글빙글 받아주셔요. 그 성품이, 마음이 온유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님은 말씀이 거칠고 화도 잘 내고 심지어 순간적으로 손찌검도 하시는 그런 어머니가 계신다면 예를 든 건데 저희 어머니와 그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어머니실까요? 뭐 질문 대답은 할 것도 없겠죠. 저희 어머니가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거칠고 화를 잘 내고 심지어 손찌검도 하시는 그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요? 자식이 아들딸들이 미워가지고 일부러 진짜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의 사연도 들어보면 그 어머니의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자기 부모가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의 부모님이셨고 그래서 늘 술에 취해서 자식들을 혼을 내고 거칠게 말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크셨다면 그 어머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사랑스럽게 키워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막상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 자기 부모님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다 앓아 있는 거죠. 많이 후회도 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도 했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훌륭하지 않은 것입니까? 거칠게 말하고
손찌검도 하고 아이들을 투박하게 다룬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훌륭하지 않은 어머니이십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네. 그 어머님도 훌륭하신 어머니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용서는 희생에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나셔야겠죠.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희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용서는 나를 살리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용서의 기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감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지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그 집안이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그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요셉만 눈에 띄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질투심이 생기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형들에게 질투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를 한 겁니다. 골고루 다 일정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편애한 것입니다. 치우친 사랑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겨우 목숨만 살려주고 이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정말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경험 속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서 그리고 야곱의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참 극단적인 슬픔이죠. 그리고 요셉은 한 고난을 겪었고요. 이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가장 큰 잘못은 형들이죠. 그렇지만 그 숨은 이면에 이 야곱의 편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애로 인해서 이러한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곱이 죽고 나서 또 형들이 들어왔을 때 울면서 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용서의 과정 속에 사실은 요셉이 그 형들을 이해한 것이죠. 그 형들이 비록 잘못을 했고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은 큰 고난을 겪었지만, 고통을 겪었지만 그 형들은 사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러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많은 고난과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로서 요셉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잘못한 그 결과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죠. 부모님도 다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부모님은 그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왜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셨습니까? 반대로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방임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토록 무관심하셨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자식과의 그 관계에서 남는 상처는 대부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 안 좋은 것은 때로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자기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독립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부간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과 고통이 자기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음 아프게도 자기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고의적으로 자식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부모님이 왜 나에게 상처를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에게도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그것으로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인생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네. 부모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방법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할 방법을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부모님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늘 아이들을 돈으로 잘 키웁니다. 학원에도 보내고 일대일 과외도 시켜주고 또 좋은 옷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최첨단 이 전자기기를 잘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이 놀고 싶고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늘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표현을 대부분 물질로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학원에도 못 보냅니다. 친구들이 다 신고 다니는 유명상표 신발도 거의 짝퉁으로 신고 다니든지 거의 그런 걸 신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습니다. 가난한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자식된 입장에서는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님은, 아버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오신 사연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나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떻게 해서 너희 아빠를 엄마를 만났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겪어온 인생을 들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들으면서 그것을 느껴야죠. 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때로는 거칠고 왜곡돼 보였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지만 아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살아온 인생을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님이 방법이 서툴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능력 밖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래야 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등에 업어주고 같이 달리기도 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등에 업어주신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바보가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나에게 만족하지 않았고 다른 부모들이 다 베풀었던 사랑을 내 아버지께서는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어머니가 귀로 듣지를 못하셔가지고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 자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웃으면서 애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원망입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원망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원망을 부모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리를 덜피었던 아버지셨지만 나를 한 번도 못 업어주셨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고요. 그 어머니도 한 번도 나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구나라고 우리 부모님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하시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에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었던 분노나 원망 아직도 부모님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부모님을 이해하시고 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파급이 되죠. 우리는 이제 이 결혼하여 살다 보면 배우자의 얼굴과 성격과 행동에서 그 배우자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버릇이나 행동,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약점이 너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의 그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그 배우자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부모님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 가정에서 부부들이 다투고 싸울 때 상대방 부모를 빗대어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당신 부모를 빼닮았냐고 비웃거나 조롱하죠. 당신은 당신 부모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고 화를 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면 큰 잘못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 부모님의 아주 나쁜 점이나 약점이 보인다면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부모님에게 배웠느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배우자를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집에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번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나무에다 못을 박는 건 좀 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 세멘트나 이런데 커튼을 달아야 되고 블라인드를 쳐야 될 때 그걸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전등도 제대로 잘 못 갈아요. 제 아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꾹 참고 오히려 내가 좀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오히려 제 아내가 오히려 그런 일을 합니다. 제 사연을 잠깐 들어보시면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고요. 그 손재주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잘하면서 그냥 못하니까 시켜봤자 저놈은 뭐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도록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좀 배웠으면 할 텐데요. 그 약점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원했던 남편, 내가 바랬던 아내, 그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네.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100점 만점 남편이야.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준다면 나는 평생 내 아내를 얻고 살 것 같아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망도 큰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남편, 내가 바라는 아내,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대부분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터놓고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좀 심지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험담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말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양가 부모님의 역사와 인생과 사연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부모님과 자라온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알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받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생활의 위기는 상대방의 약점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옵니다. 부모님들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순간 그 약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은 일부러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배우자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용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것,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만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요.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피차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받아주고 더불어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을 사랑하듯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어도 이해하십시오. 앞장서서 용납하시고요. 서로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이다. 말씀하고 있죠.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내가 참자,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잠시 후에 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씩씩거리고 잘 참았는데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애쓰는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요. 마침내 용서와 용납의 그 끝에는 사랑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온전하게 내는 띠가 되어서 서로 더불어 성장하고 양가 부모님도 잘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부가 서로 한마음 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간혹 제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여보, 할 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물어봐요. 그러면 뭔 질문인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갑자기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엎드려 절밖에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당신한테 할 말 없어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받으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제 아내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인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사랑해라고 나는 좀 어색하게 사실은 표정도 밝지도 않고 뚝뚝하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거의 억지로 하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으로 끝맺음을 갖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남편을 이해하고 나의 아내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품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찌 주님께서 모르시겠나이까. 주님 참으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부모님의 살아온 그 사연들을 깊이 알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이 서툴고 때로는 나에게 한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온 정성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그 아팠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내를 받아주고 내가 먼저 남편을 품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거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